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예배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나를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목 근원해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소서 성경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편 27편 1절이에요. 820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20쪽에 있는 시편 27편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1차 먼저 6705번째문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33번 찬양집 33번 이제 내가 살아 주 위에 살리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할렐루야 찬송 주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라 살아 이제 내가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살서 주 위에 우리 예수 찬송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대하다 보면 그 표정이 밝은 분이 있어요. 표정이. 그분은 매사가 긍정적이고 참 믿음의 삶을 살더라고요. 왜 그에게 어두운 구석이 없겠어요. 인생 살다 보면 힘든 일, 복잡한 일, 여러 가지 낭망스러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애쓰더라고요. 어느 때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요. 그의 시선은 믿음의 주요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향하는 것 같고요. 그의 마음은 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품을 보면 참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게 그냥 풀풀 풍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삶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더라고요.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막 믿음의 에너지가 막 솟는 것 같아요. 언제나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상종을 하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유,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이 있는 것처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늘 가까이 하고 싶어져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래서 그가 도망자로 피신자로 사울의 낯을 피해서 그렇게 엔게데 숲을 헤집고 다니고 아둘람 동굴에 피신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윗이 좋아요. 그러면서 400명,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이 사울의 낯을 분명히 피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보니까 어두운 구석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일반 사람들처럼 오만 인상을 다 찡그리고 세상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인상을 찌푸리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항상 밝았어요. 왜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세상과 함께 하면 더 우울하고 복잡하고 신명이 나질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다윗처럼 항상 밝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찬스가 있었잖아요.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정말 백성들이 원하는 것처럼 정권을 한 손에 쥘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주셨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그러면서 칼을 들어서 사울의 목을 쳤을 텐데 다윗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걸 봤거든.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불편해지는 것도 감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서 다윗에게 자꾸 몰려들고 또 몰려들었어요.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다 그랬죠. 좋은 사람, 쓸만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세상에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돈을 투자해주고 힘을 보태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그 400명, 처음 400명 됐을 때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이 따랐을까요? 다윗에게 가면 위로를 얻거든요. 다윗에게 가면 힘을 얻거든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황정직 직분자라면 이런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몰려들게 만들어야지. 막 물리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다 끌어안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삶의 패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됐다.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13절 얼마 가지 않았잖아요. 1절에서 2절에서 400명이었다 그랬는데 13절에서는 다윗과 그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났다. 금방 600명이 채워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는 어둠이 없었어요. 왜요? 그의 마음속에 빛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어두운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원수까지도 사랑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밝음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의 빛을 마음에 두고 살았던 것은 그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수시로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옥졸입니다. 묵상합니다. 음식 삼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고백을. 자신이 특별히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렇다, 그런 이야기. 나는 그래서 어둠이 없어, 그런 이야기예요. 어둠이 없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넘쳐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둠이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두운 구석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이 구원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다윗 일생에 하나님이 늘 구원의 손길이 되어 주셨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그에게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위기에서 피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평안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된 백성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정말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나요? 범사에 감사하나요?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능력,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능력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세요. 그냥 감사. 가끔 가다가 제가 반찬이 없다고 원망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드세요. 김치 한 조각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가끔 가다가 반찬 투정하고 세상 원망하고 내 자신을 향해서 불평하고 남에게 불순하게 그렇게 막 대할 때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 한번 해봐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라고요? 버릴 것이 없다 그러죠. 버릴 것이 없대. 버릴 것이 없다. 다 소중한 것으로 다가온다 그런 이야기요. 왜 버릴 것이 없겠어요? 버려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면 살아가세요. 다윗의 마음이 항상 빛 대신 예수님, 빛 대신 하나님, 구원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났어요. 그래서 그의 표현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을 지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편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노래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서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끝없는 역사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평생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함께하는 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또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여러분 생명의 능력, 내가 생명을 주관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은 지금 20대이길 원하잖아요. 내 마음은 정말 20대가 돼서 팔팔 날고 막 뛰어다니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되던가요? 아니요, 안 돼요. 그 한날 살아가는 70년, 80년 살아가는 인생길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생명 주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야 내 생명이 보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임마누엘 될 거야.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이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빛 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이 구원이 되어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 우리의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 오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